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기 랩런트들 언젠가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제대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시작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시작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작을 어설프게 해. 어설프게. 시작을 충동적으로 해. 그렇죠? 옆에 친구가 시작하니까 그래 나도 시작해야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시작을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죠? 뭔가 잘 보이면 엄마 아빠한테 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돼요.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엄한 틀린 시작, 그렇죠? 어설픈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하려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시작이 제대로 된 시작일까? 언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시작일까?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작을 해야지 열매가 있잖아요. 맞죠? 시작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방에 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은 그렇죠? 돈만 넣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집어넣으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게임 같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사실상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갈등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위기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사실 사람은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향 자체가 나에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운 상황들이 없으면은 나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놈이에요. 맞잖아요. 사람은 편한 상황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편할 때는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없으면은 게을러지잖아요. 맞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문제예요. 이 말을 꼭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가 갈등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기회가 위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이걸 잘 몰라. 나에게 문제가 왔네. 갑자기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네. 갑자기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겼네. 갑자기 우리 집에 위기가 생겼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죠? 이 상황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걸 빨리 피하고 싶어. 누군가 이걸 대신 해결해 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문제 피하려고 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을 제대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이에요. 나에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기회라고요.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피해. 그럼 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피해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마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그렇죠? 왔을 수도 있어요. 큰 문제 속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큰 위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시작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친구들도 다 입어요. 우리 혜민이 지금 필라 옷 입었죠? 그거 옆에 친구들도 다 입고 다녀요. 그렇죠? 우리 현우가 지금 뭐 써있는 거 옷 입었죠? 그거 다른 친구들도 입고 다니겠죠? 누군가 다 입고 다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차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해요. 겉으로는 여러분과 세상 친구들이 다를 바 없어. 그렇죠? 근데 정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렘넌트가 무슨 뜻이냐? 이걸 먼저 알겠죠. 렘넌트는 자, 여러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이게 렘넌트. 렘넌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자,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게 있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렇죠? 이게 렘넌트예요. 자, 그럼 이 렘넌트와 세상 친구들의 다른 점이 뭘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눈이 달라. 눈이 달라. 어떤 눈? 여러분에게 오는 현실 속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요. 이거 하나 달라요. 맞죠? 이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해석하는 대로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택한 대로 사람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길 가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디에 달렸어요? 해석할 수 있는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와 세상 친구들의 다른 점은 눈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로 봐.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쓰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 문제 속에서 뭐를 보죠? 아,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건데,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해석해요. 맞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갈등이야.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뭐 직장에서의 갈등. 그렇죠? 근데 렘넌트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아니야. 갈등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죠? 갱신하라고 그렇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죠? 내가 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렇죠? 철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볼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해석이 다르니까 눈이 다르다니까. 그렇죠? 위기가 와서 갑자기 난데없이 그렇죠? 부모님한테 문제가 오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뭐 몸에 문제가 오거나 그래서 위기가 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려면은 그릇을 넓히려면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어떤 친구가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구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워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나라들을, 많은 외국인들을, 그렇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전 세계의 사람들도 모르면서 그 나라의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안 그래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 얘기 많이 알고 있죠? 요셉은 그 당시에 그렇죠? 형들과 전혀 다른 그렇죠?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 해석하는 그 수준이 달랐다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찍어 놓으셨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그걸 이미 요셉에게 이미 꿈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 꿈만 꿨을까 요셉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요셉은 평상시에 꿈을 꿀 정도였다면은 평상시 깨어 있을 동안에 뭐가 되어진 사람인 줄 아세요?
잠 속에서 꿈을 꿨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정도면은 의식 속에서 이미 묵상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맞죠? 꿈을 꿀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정도라면은 이미 깨어 있을 때 묵상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저 꿈을 통해서 평소에 깨어 있을 때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묵상과 집중,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요셉을 다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요셉에게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이 시간표가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렇죠? 세상 친구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언제 열리느냐? 아, 내가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자구나. 나의 정체성, 나는 렘넌트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우리 렘넌트, 현우, 그렇죠? 렘넌트, 주화, 렘넌트, 혜빈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렘넌트라는 이름이 이미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위에서 주신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현우이기 이전에 렘넌트다. 나는 혜빈이 이전에 렘넌트다. 현우란 이름은 육신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맞죠? 혜빈이란 이름은 육신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주아란 이름은 육신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렘넌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누가 붙여준 이름이 더 중요해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 더 소중해요? 응? 육신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더 소중해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더 소중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렘넌트.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어느 날 눈이 열려요. 어떤 눈? 세상 친구들은 볼 수 없는 눈, 다른 눈. 어떤 눈? 문제가 아니라 답이야. 갈등이 아니라 갱신이야.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그렇죠? 이거는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돼요. 본 자는 문제를 안 피해. 맞죠? 갈등을 안 피해. 위기를 안 피해. 안 도망가. 왜? 답인데 뭐하러 도망가? 답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이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피하는데 나는 들어가. 신기하죠? 나는 세상 친구들과 정반대로 행동해. 정반대로 행동해요. 왜? 눈이 다르거든. 맞잖아요. 친구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난 이쪽으로 가. 그럼 뻔하죠? 뻔하지 않아요? 응? 이쪽에 축복이 있어. 그럼 축복은 누구만 갖는 거야? 나만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죠? 응? 에서에게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응? 여러분도 평소 살다가 보면은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잘한 문제거든. 어떤 문제인데? 배가 고파. 배가 이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문제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뭘 보시냐? 너 이 상황 속에서 뭘 붙잡을 거야? 응? 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붙잡을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붙잡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이 자잘한 일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맞잖아요. 우리 현우를 테스트한다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테스트하는 거야. 이놈이 뭘 선택할까? 그렇죠? 본다니까? 아, 이놈이 이걸 선택하면 아직 아닌데 그럼 좀 더 좀 혼나야겠네. 좀 더 철들어야겠네. 그렇죠? 근데 이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 좋아. 그러면은 올바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길로 인도를 해야지. 인도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맞죠? 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에서와 야곱이 누군지. 이 두 놈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 쌍둥이. 그렇죠? 거울 안 봐도 돼. 왜? 똑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굳이 거울 안 봐도 돼요. 왜? 똑같잖아. 쌍둥이. 근데 성향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성향의 쌍둥이가 나왔다니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는 육에 속한 자도 될 수 있고 영에 속한 자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한마디로 육을 쫓아가는 자 아니면 영을 쫓아가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육에게 팔린 자. 응? 육 때문에 영을 팔아버린 자 누구죠? 에서. 자기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자기 배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잠깐 참으면 되는데, 맞죠? 잠깐 참고 그냥 집에서 엄마가 뭐 저녁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 잠깐의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뭘 팔아버렸어요? 팔았어. 다른 걸 팔면은 말을 안 해. 근데 절대 팔면 안 되는 걸 팔아버렸잖아요. 뭘 판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걸 팔아버렸다니까? 응? 이스라엘 민족에는 엄청난 아주 중요한 그 방식이 있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두 배의 권한을 줘요. 두 배. 재산을 줘도 두 배로 물려줘. 그렇죠? 어떤 권리를 줘도 다른 자식들이 볼 때는 서운할 수도 있어. 근데 장자한테는 더 많은 권한을 줘요. 더 많은 재산을 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어가려면은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문의 씨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주신 그 씨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누군가 계속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다양한 그 몇 시간 못 참고 팥죽 먹고 싶어가지고 동생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일상 속에서. 응? 여러분 보실 때는 진짜 가벼운 것 같죠?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응?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꾸 딴짓해. 맞잖아요. 이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 짧은 이 30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막 몸을 베베 꼬면서, 그렇죠? 눈이 막 감기고, 이게 일상이라니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 보는 날인데, 그렇죠? 오늘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이잖아요. 자꾸 나에게, 그렇죠?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 이게 쉽게 말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 테스트하신다니까요. 그래? 너가 이거 선택했어? 응? 너 아직도 육에 걸려 있구나.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육에 속한 자의 결말. 그래도 영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 야곱이 왜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영적인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속이는 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절대 팔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렇죠, 절대 팔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순간순간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팔고 다닌다니까. 그렇죠? 계속 팔아버린다니까. 이걸 팔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계속 속이는 놈이 날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팔아도 돼. 그렇죠? 계속. 너 이거 팔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속이는 놈이 정체가 안 드러나. 이 속이는 놈 언제 우리를 보일까요? 응? 정체가 드러나면은 못 속이죠.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안 드러나요. 그게 문제예요. 이 정체는 언제 드러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일상 속에서 속이는 놈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렇죠? 육을 위해서 영을 팔아버리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버리도록 만드는 이 속이는 놈, 그렇죠? 이 놈을 언제 정체를 드러낼까?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렇죠? 제대로 시작할 때 정체가 들어요. 내가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이 복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순간이 와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올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는 그냥 쉽게 말하는 정신 문제? 그냥 정신이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네? 육신 문제. 나는 그냥 육신의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육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네?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인간 문제.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난 그냥 단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네. 뭘 알게 된 거죠?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야. 육신 문제. 육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야. 인간관계에서 시작된 문제야. 경제 문제. 경제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야 라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난 여기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어떤 눈이 열리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그렇죠? 이 문제로 번진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현우나 혜빈이나 주아가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스캔해보세요. 쫙 스캔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의 갈등이나 문제 있을 거예요. 정신 문제. 쉽게 말하면. 또 쫙 몸을 스캔해보면 육신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나 왜 자꾸 여기가 아프지? 여기가 약하지? 왜 자꾸 나 설사하지? 배가 아프지? 아니면 속이 쓰리지? 아니면 나 왜 자꾸 살이 나오지? 인간관계, 경제 문제. 여러분 자신을 쫙 스캔해보면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발견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속이는 놈이 정체가 그때 탄로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 나를 속이는 놈이 영적 존재거든요. 사단이라는 놈인데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악한 영들을 통해가지고 나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퍼뜨리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이 영적 존재 사단은 안 드러나요. 맞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영적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냐고. 자꾸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너 이거 정신 문제니까 정신적으로 해결해. 너 이거 육신 문제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해. 너 이거 인간관계 문제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 너 이거 경제 문제니까 돈 가지고 해결해. 라고 자꾸 자기 정체를 풀어내지 않고 속인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영적 문제구나. 실제 그렇다니까요. 내가 살쪘어. 근데 난 육신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 영적 문제였어? 진짜 이게 부딪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육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맞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였어? 난 그냥 살쪄가지고 육신 문제로만 알았는데 살쪘으니까 그냥 나는 이거 그냥 살 빼면 되겠지. 밥 안 먹고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어? 라면은 이제는 달라지죠. 맞잖아요. 진단이 그렇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살을 못 빼는데? 영적 문제잖아요. 맞죠? 자꾸 나를 속이는 놈이 살이 찔 수밖에 없게끔 자꾸 상황을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 놈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자꾸 속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을 빼냐고. 속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의 정신이 평안해지냐고. 속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냐고. 속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다 준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그 사실을 모르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 속는 상태에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본들, 열심히 학원 다녀본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본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서는 평생 에서 인생을 딱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평생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 속이는 놈을 평생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에서는 죽어요. 내가 속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다 죽어요. 에서는 완벽하게 속은 인생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만큼 사단이 그런 놈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완벽하게 속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렘넌트한테 열어주셨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너한테 있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야. 실제는 영적 문제야. 실제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렘넌트한테만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나는 렘넌트 현우야. 난 렘넌트 혜빈이야. 난 렘넌트 주아야. 진짜 여러분 이름은 까먹어도 돼. 렘넌트라는 이름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위에서 주신 이름을 붙잡고 기억할 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나를 속이는 놈 이제는 못 속인다. 맞잖아요.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거든. 영적으로 보면 이건 갈등이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니야.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땐 이미 하나님께서 와 정말 절묘한 분이다. 그렇죠? 답을 주셨네. 갱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제대로 시작하게 하시고 제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딱 눈치채세요. 아,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에 있구나. 그렇죠?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유행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많은 대중적인 것들을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딱 눈치채세요. 아,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 길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가.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좁은 길이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가 맞다면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쓰는 장소들, 가는 곳, 시간, 장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런 것과 구별되는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만의 장소를 갖고 나만의 일을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셔야 돼요. 즉 세상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나만의 방주를 만드세요. 노아의 방주처럼 나만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방주 안에서 시간을 가지세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음미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한 시간을, 그것을 위한 장소를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장소와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어느 시대에든 나만의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이에요. 자,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속이는 존재, 사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 붙잡게 하시고 이젠 그 복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팔지 않도록, 세상에 팔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5분이라도 나만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포럼 하시겠습니다.